하나님 말씀 에스라 4장이 되겠습니다. 에스라 4장입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아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에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아닥사드다 때에 비슬람과 미드르닷과 다부엘과 그의 동료들이 바사왕 아닥사다에게 글을 올렸으니 그 글은 아람 문자와 아람 방언으로 써서 진술하였더라. 방백 룸과 서기관 심세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려 예루살렘 백성을 고발한 그 글에 방백 르음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디나 사람과 아바삿 사람과 다블렛 사람과 아바셋 사람과 아렉 사람과 바벨론 사람과 수산 사람과 대 사람과 엘람 사람과 그 밖의 백성 곧 존귀한 오스나팔이 사마리아 성과 유브라데 강 건너편 다른 땅에 옮겨둔 자들과 함께 고발한다 하였더라. 아닥사다 왕에게 올린 그 글의 초본은 이러하니 강 건너편에 있는 신하들은 왕에게 아뢰나이다. 당신에게서 우리에게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패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공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우리가 이제 왕궁의 소금을 먹음으로 왕이 수치당함을 참아 보지 못하여 사람을 보내어 왕에게 아뢰오니 왕은 조상들의 사기를 살펴보시면 그 사기에서 그 성읍은 패역한 성읍이라. 예로부터 그 중에서 항상 반역하는 일을 향하여 왕들과 각 도에 손해가 된 것을 보시고 아실지라. 이 성읍이 무너짐도 이 때문이니이다. 이제 감히 왕에게 아뢰오니 이 성읍이 중건되어 성곽이 준공되면 이로 말미암아 왕의 강 건너편 영지가 없어지리이다 하였더라. 왕이 방백 르음과 서기관 심세와 사마리아에 거주하는 그들 동관들과 강 건너편 다른 땅 백성에게 조서를 내리니 일렀으되 너희는 평안할지어다. 너희가 올린 글을 내 앞에서 낭독시키고 명령하여 살펴보니 과연 이 성읍이 예로부터 왕들을 거역하며 그 중에서 항상 패역하고 반역하는 일을 행하였으며 옛적에는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큰 군왕들이 있어서 강 건너편 모든 땅이 그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다 바쳤도다.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 내리기를 기다리라. 너희는 삼가서 이 일에 게으르지 말라. 어찌하여 화를 더하여 왕들에게 손해가 되게 하랴 하였더라. 아닥사다 왕의 조서 초본이 르움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아멘. 포로로 갔던 사람들이 돌아와서 이렇게 성전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방해가 일어나죠.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다른 총독들이 모의를 해가지고 전부 단합을 해가지고 바벨론 왕한테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되면 틀림없이 당신한테 반역을 가할 것이다. 그래서 세금도 내지도 않고 그럴 테니 옛날에 있었던 사기를 읽어봐라. 역사를 봐라. 그 역사에 그런 내용이 다 나올 것이다. 그래서 바벨론 왕이 그 조서를 읽어보고 옛날 역사를 조서를 하라고 명령을 했더니 정말 말 그대로 온 거예요. 그래서 성전 건축 중지 명령을 내립니다. 오늘 이 사건이 4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성전을 중심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성전이 없어도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그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할 때 성전이 없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성전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어요. 70년 동안 기도하는 무리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70년 후에 이렇게 돌아왔어요. 우리는 보이는 성전도 중요하지만 보이지 않는 성전, 즉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서 항상 기도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보이는 성전도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구심점이 사라진 거죠. 성전이 있었을 때는 온 마음이 하나였었는데 이 보이는 성전이 없으니까 구심점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성전 건축을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성도들은 가능한 한 성전 가까이 사는 것이 영적으로 복입니다. 성전과 멀리 떨어지면 아무래도 자꾸 성전 오는 시간이 줄어들어요. 뭐니까? 그렇게 되면 신앙도 같이 퇴보합니다. 성전 가까이 있어서 수시로 들락날락 해야 돼요. 직장 갔다 퇴근해서도 와야 되고 또 출근할 때도 와야 되고 무슨 일이 있으면 와야 되고 새벽 기도도 와야 되고 또 저녁 예배도 와야 되고 이렇게 수시로 성전을 가까이 두고 들락날락 하는 사람이 신앙이 성장합니다. 성전을 멀리 두고 일주일에 한 번씩만 가면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도 믿음이 떨어집니다. 믿음이 떨어지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시험이 옵니다. 자기 마음에 시험이 와서 하나님을 잘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잘 믿으려면 성전 가까이 오고 싶어도 돈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기도해야지요. 그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죠. 하나님 성전 가까이 집을 장만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모든 재물의 주인은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돈을 주시면 내게 성전 가까이 집을 사서 하나님 성전 가까이서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성전이 가까워야 출입이 잦고 출입이 잦아야 신앙이 안 떨어진다니까요. 정말이에요. 한번 해봐요. 우리 교회에서 은혜 받고 복 받으신 분들이 목동으로 이사 갔어요. 한 1년은 잘 나와요. 한 1년 지나면 아무래도 이제 교회 오는 횟수가 줄어들죠. 일주일에 한 번 와요. 그럼 한 2년째는 이제 잘 와요. 그러다가 오는 횟수가 줄어드니까 결국은 목사님 가까운 교회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떠나요. 거의가 그래요. 저 춘천에서 오시는 양반만 빼고 춘천에서 오시는 우리 권사님은 춘천서까지 매일 새벽 기도합니다. 성전을 가까이 하니까
믿음이 안 떨어지고 성장하는 거예요. 예, 매일 오니까 기름값, 통행료 이런 거 계산하면 못 오죠. 근데 그런 건 계산하지 않는 거예요. 돈은 다 주인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주시면 쓰고 안 주시면 못 쓰는 거지 뭐. 그럼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예. 돈의 주인은 누구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면 쓰고 안 주시면 안 쓰는 거지 뭐. 항상 기도를 여러분이 그렇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돈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내게 많이 주시면 나는 주시는 대로 쓸 것이고 하나님을 위해서도 쓸 것이고 나를 위해서도 쓸 것이고 하나님이 안 주시면 쓰지 말란갑이다. 그러고 안 쓸 거고 그러니 하나님 나에게 돈을 많이 주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마음껏 쓰게 하시고 또 우리 가족을 위해서도 마음껏 쓸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솔직하게 그렇게 기도를 하셔야 돼요. 한국 사람들 마음이 은큼하다니까 속으로는 다 돈 많이 벌고 싶으면서 하나님 앞에 돈 달라는 얘기를 기도를 못 한대. 하세요. 권사님 좀 하세요. 그러면은 아유 하나님 앞에 돈 달라고 기도하려고 하면 마음이 찔려서 못 하겠어요. 근데 속마음은 진짜 돈 필요하면서 하나님은 정직한 걸 좋아하십니다. 진짜예요? 정직하세요. 속마음 다르고 겉마음 다르면 안 돼요. 정직하게. 그리고 하나님 주신 돈 하나님이 쓰면 되잖아요. 뭐가 걱정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달라고 그러세요. 교회 옆으로 이사가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세요. 아유 재테크 하려면 싼데 아파트 사가지고 거기서 좀 올라가면 팔고 그래야 어떻게 목돈이 좀 마련되지요. 일본이요. 내가 이번에 일본 갔다 왔는데 일본이 집이 30%가 남아돈답니다. 일본 30%가 집이 남아돌면 집값이 오를까요? 떨어질까요? 앞으로 우리나라도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땅 사가지고 뭐 재테크 할 생각은 접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보유세 들고 나오잖아요. 세금 올리겠다고. 재산세 올리겠다는 거예요. 재산세. 집 두 채 갖고 있는 사람은 따따블로 물리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돼요. 두 채 갖고 있는 사람은 따따블로 물려야 돼요. 그래야 부동산 투기가 안 일어나고 그래야 집값이 안정돼요. 내가 대통령이면 두 채 갖고 있는 사람은 따따따따블로 올릴 거예요. 못 사게. 그러면 집이 남아들면 집값이 떨어지면 서민들이 집 사기가 편하잖아요. 그래, 집 갖고 재테크하기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려워질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정치를 누가 하는가 그거 잘 봐야 돼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집값 잡겠다고 아주 난리를 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기는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자, 돈은 그런데 그렇게 해서 생기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 줘야 돼요. 저는 100% 그것을 믿습니다. 돈은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 그럼 하나님께 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충성하시고 기도하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돈은 주십니다. 그 다음 이렇게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데 방해 세력이 일어났죠. 이걸 갖다가 여기는 사람들이 했지만 이 뒤에는 영적인 게 있죠. 사단이 한 거죠. 마귀가 방해를 해서 중단됐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면 마귀는 반드시 막을 겁니다. 성전 짓는 걸 막는 것처럼 반드시 막을 겁니다. 그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마귀 하는 일은 하나님 잘 믿는 사람 괴롭히는 게 마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욥 괴롭히잖아요. 욥은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인 세계를 알려주기 위해서 정식으로 하나님이 기록하게 해서 사단이 이렇게 사람을 괴롭힌다 하는 걸 알려준 거예요. 그러면 욥만 괴롭혔어요?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을 다 마귀가 괴롭힙니다. 안 괴롭힌 사람 누가 있어요?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람? 안 괴롭힌 사람이 없어요. 아브람도 시험 많이 당했어요. 이삭? 이삭도 시험 들었어요. 시험 많이 당했어요.
시험 안다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배운 게 하나 있어요. 이 교회를 세우면서 배운 게 뭐냐? 장소를 보러 다니는 거야. 일주일 기도하고 일주일은 교회 장소, 부동산에 가서 혹시 여기 교회 나온 거 있어요? 그럼 부동산에 데리고 다녀요. 교회를 보러 다니는 거죠. 어떤 교회에 갔어요. 가서 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적잖아요. 그 적은 돈으로 얻을 수 있는 그런 조그마한 예배당이 나와 있어요. 2층. 이 교회 그냥 지금 하고 있으니까 개척하는데 한 명도 없이 하는 것보다는 한 10명이라도 있으면 훨씬 쉽지 않겠느냐. 그건 사람의 생각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그 교인이 한 20명 모인다 하길래 주일날 가봤어요. 그 교회를 얻으려고. 이제 그분은 이제 떠나려고 그러니까 그 얻으려고 들어가서 앉아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강대상 위에 킹콩만한 게 앉아 있어요. 주님, 저것이 무엇입니까? 마귀라. 아니, 마귀가 왜 강대상에 저렇게 킹콩만큼 큰 게 앉아 있어요? 저렇게 큰 마귀가 목회를 못하도록, 이 교회가 부흥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고 있는데 저 담임 목사가 기도를 안 해가지고 못 이긴다. 그래서 이 교회는 부흥이 안 돼서 내놓은 거야.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이게. 담임 목사가 기도를 안 해서 마귀를 못 이긴대. 마귀를 못 이기니까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데. 그 예배를 지금 계속 드리고 있어요. 주일 낮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의자 한 열댓 개 놔져 있는데 의자 옆 위에도 앉아 있어. 빈자리에 앉아 있고 의자 밑에도 조그마한 애기들이 막 그래서 막 장난을 치고 막 노는 거예요. 우리 애들 뭐 5살에서 7살 먹은 애들이 막 왔다 갔다 예배 시간에 방해하듯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보니까 이게 사람이 아니라 사람처럼 생겼는데 다 마귀의 부하들이야. 마귀의 부하들. 주님 왜 이렇습니까? 그러니까 이 교회는 성도들도 기도를 안 한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예배당이 마귀로 꽉 차 있단다. 반드시 기도로 마귀를 이겨야 교회가 부흥한다. 기도로 마귀를 이겨야 교회 영혼을 살릴 수가 있다.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주님 앞에 그렇게 배웠는데 기도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기도하잖아요. 난 기도밖에 모르는 거야. 그러면 내가 주님께 배운 교회는 지금 개척교회 안 되는 교회는 영적으로 어떻게 된 거예요? 마귀한테 다 진 교회들이. 그럼 마귀한테 진 교회에 여러분이 가면 살겠어요? 죽겠어요? 나는 주님 함께 배운 거에 다 실제로 주일 낮 예배 시간에 그 교회 그 마귀 역사하는 거 그거 보고는 들어가고 싶지가 않더라고. 킹콩 많은 게 딱 앉아 있는데 그때 내 생각으로 내가 저걸 어떻게 이겨? 안 들어가. 그러고는 이제 딴 데 알아봤지. 한 명도 없이 그래서 시작한 거 아니야. 한 명도 없이. 집사람하고 동생 앉혀놓고. 교인들 한 10명이라도 데리고 하려고 그랬는데 그건 내 생각이었고 하나님은 한 명도 없이 시작하기를 원하셨던 거야. 그래서 한 명도 없는 예배당을 이제 2층을 얻어가지고 거기다 예배당을 꾸미고 과거에 전에 2번 목사님이 개척해서 안 돼가지고 아예 그냥 짐까지 싹 빼가지고 싹 나가고 비어있는 공간이에요. 그 예배 이제 안 드린 지가 한 6개월 됐다고 그러더라고. 그 예배당이 없어진 지가. 그냥 텅 비어있는 상태로 있었던 지가 한 6개월 됐으니까 거기에 이제 들어가서 내가 다시 꾸민 거죠. 예배당을 꾸미고 예배를 드린 거죠. 그런데 첫날 둘 앉혀놓고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천사가 들어와가지고 의자에 꽉 채워가지고 천사와 함께 예배를 드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교회는 되는 교회예요? 안 되는 교회예요? 되는 교회. 그러니까 그때부터 지금까지 우리 교회는 성장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진짜 영혼을 살리는 교회가 돼 있잖아요. 교회 아무데나 가는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모르고 교회 다닌다니까. 나는 다 예수님한테 배운 거 이거. 얼마나 교회가 중요한지. 근데 나중에 내가 들은 얘기인데, 킹콩만은, 마귀가 있어갖고 마귀를 못 이긴 그 교회 목사님은 기도는 안 하고, 매주 수요일날마다 사람들한테 수지침을 놔서 병을 고쳐준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이분은 전도를 뭘로 하는 수지침으로 하는 거예요, 수지침으로. 그래갖고 전도를 해서 채우려고 그렇게 하는 거지. 근데 안 채워진 거야. 거기서 5년 하셨대. 5년 했는데 20명이래. 아니, 수지침 안 놓은 사람들도 5년 하면 20명은 돼. 수지침에 용하대. 뭐 체한 거 이런 거 딱딱 놓으면 탁탁 그냥 내려가고 웬만한 병 다 고친대. 근데 수지침으로 고쳐주니까 믿음이 안 들어가는 거야. 기도해서 고쳐줘야 그분이 하나님을 만나는데 이 침술로 고쳐주니까 믿음이 안 들어가는 거야, 믿음이. 그래서 그때 수지침 목사들한테 굉장히 열풍 불었거든요. 배워야 된다고. 친구들이 가서 이거 배우면 전도하는 데 좋다고. 나는 아예 안 배워버렸잖아요. 안 배웠어요, 수지침은. 그래갖고 그때 수지침 열풍이 막 불어가지고 사람들이 막 배우러 다니는데 우리 교회 어떤 분이 그 수지침을 배워가지고 자기 마누라한테 실험하다가 잘못 나갖고 손이 이게 마비가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다시 해결하니라고 막 몇 달 동안을 병원을 다니고 막 그냥 그래가지고 침을 잘못 놓은 거지. 그래서 아예 나는 안 배웠어요. 나 수지침 놓을 줄 모르니까 나한테 와서 뭐 해달라 하지 말아요. 내가 할 줄 아는 것은 막 급체하면 10손가락 따주는 거 그거밖에 몰라. 기도로 이기셔야 돼. 기도로. 지금 여기 마귀의 방해가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가르쳤잖아요. 마귀를 이기는 것이 뭐냐고 제자들이 물으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여러분, 오늘 아침에 방법을 가르쳐 드립니다. 여러분 인생을 성공하는 방법. 기도는 하되 마귀를 이기지 못하면 헛거예요. 기도한다고 해서 다 마귀 이기는 거 아니에요? 기도를 해도 마귀를 이기지 못한 사람이 많아요. 어떤 사람들? 마귀한테 속고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절대 마귀를 못 이겨요. 기도를 해도 마귀를 이긴 자만이 문제를 해결하고 성공할 수 있답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기도를 하되 반드시 마귀를 이겨라.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훈련을 여러 번 시키셨어요. 그래서 여러 번 나는 그런 훈련을 받았어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나는 무조건 기도해. 뭐 다른 거 생각한 게 없어. 그냥 무조건 기도해요. 내 친구 목사는 전화 왔어. 권 목사 나 미치겠어. 왜? 우리 사모가 말이야. 여전대장이 사진 찍을 때 내 배 와가지고 헌신 예배 드리고 있어요. 팔을 딱 켜고 이렇게 사진을 찍었대요. 그런데 사모가 뿔 따고 나가지고 여전대장 뺨을 때렸대. 네 남편이야? 팔을 끼게. 그래가지고 뺨을 때려버렸대. 사모가 팔 꼈다고 사진 찍을 때. 그래가지고 막 교회가 벌컥 뒤집어 버렸대. 사람들 있는 데서 때려가지고. 나 마누라 때문에 목회 못 하겠어. 그래가지고 나 지금 무슨 산? 거기가? 무슨 산인데 갑자기 경기도 양평 위에 무슨 산이 있던데 거기 그 산에 여관으로 가는 중이야. 아니 왜 기도는 안 가고 기도 안 나와. 나 여관에 가서 한 3일 있다 올 거야. 시골에 그 여관에 가서 3일 있다 왔대.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기도원으로 가야 되는 거야. 기도원으로. 기도에서 영적 싸움에서 이겨야 되는 거야. 그래야 그 사모가 앞으로 그런 짓을 안 하는 거지. 에? 아니 이 헌신 예배 드리고 옆에 사진 기념사진 찍는데 팔 잡았다고 거기서 뺨을 때려 그러면 교회가 발칵 뒤집히지. 그거 안 뒤집히겠어? 저 분목사님들 마누라 잘 얻어. 다혈질 얻으면 난리나. 그 사모님이 좀 다혈질이야. 내가 알아. 절대 남편한테 안 지는 사람이야. 한마디도 안 지는 사람이야. 피아노가 있고 전자오르간이 있는데
전자오르간 자리를 절대 남한테 안 줘. 그래서 내가 목사님, 교인들 중에 피아노 잘 치는 사람들 그 전자오르간 치라고 그래야 교인들이 신앙이 성장하고 봉사하는 재미도 있고 그러니 우리 사모가 절대 안 내는데. 그래서 그러면 교회 부흥 안 돼요. 성도들이 들어오면 일자리를 줘야 막 봉사하고 싶은 사람들 일을 해야 그 신앙이 성장하지. 사모님 꿰차고 앉아가지고 절대 안 주면 그것도 내가 보니까 너무 많이 틀리더구만. 삑삑 소리 나더구만. 그랬더니 사모가 절대 안 준대. 근데 진짜 그분 지금 목회 못해요. 지금 50명 남았어. 나이가 나하고 비슷한데 50명. 그러니까 이게 목회가 성공한다는 게 쉬운 일 아니에요. 우리 교회 사모는 여러분이 누군지도 모르잖아? 고마워해. 뺨 안 맞으니까. 뺨 맞아, 뺨. 그 사모님은 다혈질이라니까 덩치도 커요. 목사님보다 더 큰 것 같아. 경상도 분이에요. 그 사모님이. 막 얼마나 성품이 콸콸해. 그냥 네 남편이야. 팔을 저렇게 세려버리니까 그냥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 다 떨어버리고. 자, 오늘 이 이야기를 보면서 성전 건축을 보면서 이들이 중지가 됐는데 마귀의 방해가 이렇게 심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는 마귀의 방해가 반드시 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어떤 사명을 감당해 부장직이나 회장직을 감당하는데 반드시 사단의 방해가 있다. 그 일을 성공하지 못하도록. 성공하면 그 사람이 복을 받거든요. 하나님 앞에. 그렇죠? 임무를 완수해 놓으면 복이 되는데 그 일을 실패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실패하게 해놔야 하나님 앞에 상급을 못 받거든. 마귀의 목적은 그거예요. 실패하게 하는 게 왜? 상급 못 받게. 그래서 그 사람이 마음이 좌절되고 낙심돼서 실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무슨 직책이든지 맡으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유익을 남겨놔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마귀를 이긴 거예요. 직분을 맡았는데 실패했다. 실패했다. 마귀한테 진 거예요. 어떤 상황이든 진 거예요. 여러분이 무슨 회장을 맡든 전도부장을 맡든 무슨 재직계 부장을 맡든 반드시 성공해야 돼요. 목사도 마찬가지야. 반드시 직분을 맡으면 성공해 놔야 돼요. 그 성공하려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있어야 되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절대적으로 받으려면 목숨 걸고 기도해서 영적 싸움에서 이겨야 돼. 마귀를 이겨야 돼. 가르쳐 드렸어요? 여러분이 성공하는 비결은 기도를 해서 마귀를 이기는 것이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기도한다고 마귀는 이기는 것은 아니다. 실패자가 더 많아요. 기도를 해도 마귀한테 지는 사람이 더 많아. 그러니까 기도를 해서 이제 마귀를 이기는 방법을 배워요. 어떻게 하면 마귀를 이길 것인가? 짜잔짠, 벌써 33분. 다음 주 금요일 날 나올라까 그 얘기가 기대하시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성전 건축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사단의 방해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도 사단의 방해는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이겨야 합니다. 마귀를 이기려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움 받으려면 엎드려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사 모든 것에 승리하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헌금을 드렸습니다. 이 소원 예물을 받으시고 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